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오미하시고 아주 두려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공의로만 다스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진노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와 반대로 아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때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몇 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로, 위로라고 하는 comfort,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한 10번이나 나와요.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하사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로서 위로와 위로를 전부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로를 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 가지고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범죄하게 되면 대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벌 받게 생겼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해서 벌벌벌벌벌 떨고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물론 그러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채찍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 같이 징계를 내리시다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무섭게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 볼 때 니느웨이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죠. 니느웨이. 그 니느웨이 성에는 하나님께서 전체 다 멸망시킨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전에 들려진 니느웨이 성의 태도를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돌이키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니느웨이 왕에서부터 저 밑에 노예들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서 엎드러져서 그냥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하면서 ng어우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징계하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채찍을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내게 두려움이 온다든지 할 때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되게 내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업에 망한다든지 비용이 든다든지 하게 되면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은 믿는 사람은 대부분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맞았다. 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애원하고 애걸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서 오히려 내가 고통당하는 것, 아파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불쌍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서 어렸을 때 잘못하고 난다면 매 맞을 거 생각해서 두렵잖아요. 그래, 어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냥 숨어 돌아다니고 들어와서 또 저 골방에 가서 숨어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일들 많이 했지요. 왜? 부모님이 두려워서 매 맞을까봐. 저도 사실 그 매 맞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원체 공의로우신 분이야. 아주 요새 말로 말하기는 뭐라 그럽니까? 그 정직하다 그럴까? 아주 빈틈이 없어요.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돼. 제가 2대 독자머니요. 그것도 제가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왔어요. 뭐 7째인가 몇째 나는데 아들을 갖다가 기다리면 마지막에 이제 저를 낳은 모양인데, 물론 뒤에도 이제 여동생들은 있지. 독자가 돼버려서 2대 독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지.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인데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버님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잘못하게 되면 어처없이 징계가 오거든. 어처없이 채찍이 오거든. 잘못하면 뭐 종아리 걷어라 하고서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때리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붙들고서 엉엉 울면서 늘어지면, 막 울면서 늘어지면, 아이가 치근해서라도, 자기 아들이 치근해서도 매를 못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쌍해서 같이 붙들고 엉엉 우는 게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게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오는가? 아이고, 내가 암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내가 그야말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파해지는 게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닌가? 집안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아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속으로는 벌벌 떨잖아요. 그건 벌써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 어떡하냐 해서 겁을 먹게 되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간절히 그야말로 간구하게 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무리 큰 죄를 진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불쌍한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인데,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는 일단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해주셔요. 언약을. 그래서 약속으로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병이 들었으면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게 안 되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요,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치 않아요. 어제도 엊그제 보니까 우리 친구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신뢰가 안 가요. 그렇죠? 신뢰가 안 가서 아이고 저 친구하고 내가 상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나중에 또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뭔지고 아마 또 연락이 올런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벌써 때가 늦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탁 약속하시면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먼저 나한테 위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지금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위로를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남들을 돌보려고 하면 우선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내가 먼저 뭔가 뭐가 돼 있어야지요. 그렇죠? 속된 말로 내 코가 대자나 빠졌는데 누구를 위로를 합니까?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마음이 기쁘면 그 위로하는 마음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예요. 이 위로는 언약으로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으로 위로를 해 주셔요. 과거에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위로를. 그러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위로를 우리에게 실천을 해 주십니다.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실천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 위로가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해놓은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위로가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로를 해 주셨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또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위로해 주시더라.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로가 실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야고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형제들 보고 가서, 헐벗은 형제 보고 가서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등을 따숩게 하라, 따숩게 하라. 그 말만 해놔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그 먹을 걸 먹어라, 너 저기 있으니 갖다 먹어라, 내가 주마주마 해놓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는데 직접 그 위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자기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하나 든다면, 아이고 이거 집안에 이거 크게 부서졌는데, 그 재난이 일어나서 부서졌는데 이걸 고치려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엄두가 안 난다.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거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걱정 마. 그리고 가만히 있고 고쳐집니까? 안 되죠. 누가 가서 직접 몸으로 일을 해주고 직접 손을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실현을 시켜서 그 위로가 우리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위로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 허락하는 위로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게 떡을 만들어주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냥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서 그 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 사람이면서 그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아, 이거 너희들 배고프니 먹어라 하는데 누가 또 먹여줄 사람이 있어야 돼. 먹여줄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갖다가 줄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하신 위로, 실현화시키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른 마음에 가 닿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딱 언약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타나, 효력이 나타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부탁을 해놓으셨거든. 성령님에서 믿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내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생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위로를 받아 그 위로가 실현되는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나는 그 위로로 모든 매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여기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아주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실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그 떡을 예수님께 직접 몸소 만들어 주시고 그 떡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그 위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할렐루야. 이건 뭐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해서 받고 내가 위로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위로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위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위로를 갖다 주시는 성령님을 하여금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속의 위로로 하여금 나를 위롭게 하시고 나를 그야말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가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이루어 주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